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이 시간에는 멜리데 섬의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에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셨사오니 잘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됩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하에 배를 타고 시돈을 거쳐서 구브로를 지나 루기아의 무라라고 하는 시에 들렀다가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고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는 금식하는 절기가 끝나가는 겨울철에 바울은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겨울을 난 다음에 항해할 것을 백부장에게 권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더 믿고 그에 따라 하루 정도 걸리는 뱃길을 더 가서 그레데 섬의 가장 큰 항구 도시인 베닉스까지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루 더 가던 항해길에 바울 일행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무려 14일간이나 폭풍에 휩쓸려 고통과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는데 그 결과가 27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과연 그 응답하신 그 말씀 그대로 밤낮으로 하늘도 볼 수 없는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 14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바울이 마침내 도착한 곳이 바로 멜리데 섬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섬을 몰타라고 합니다. 몰타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몰타, 멜리데 섬은 우리나라의 제주도처럼 로마의 남방에 있는 시실리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작은 섬입니다. 둘레가 30km, 넓이는 15평방킬로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은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이민 온 페니키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에 성
바울부두라 이름을 하고 거대한 바울의 동상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바울이 섬에 도착했을 때 그 섬의 원주민들은 살아남은 자들을 극진히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놓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비록 바울은 그들 중에서 연장자였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나무단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참 기진맥진하고 물속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이 배가 물건들을 다 던져버렸다 그랬잖아요. 배에 기구까지 던졌는데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암초에 걸리고 부분적으로 이제 파손이 되어가는 거예요. 배가. 그런 중에 이제 전부 바다에 뜰 수 있는 것들을 붙잡고 한 사람 한 사람 헤엄쳐서 이제 물건들을 붙잡고 이제 뜰 수 있는 물건들이죠. 그래서 이제 섬에 도착을 했으니까 물을 헤엄쳐서 왔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몸도 기진하고 날씨도 좀 쌀쌀한데 체온도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바울은 안 그랬을까요? 똑같이 그랬는데 바울은 특히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편입니다. 바울의 거의 말기에 해당하는 그 시점이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이셨던 그 본을 따라서 자신의 몸조차도 지탱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원을 하여 섬긴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나이가 많은데, 나는 사도인데, 또는 너는 왜 하지 않고 나만 해야 하느냐? 그런 마음은 일절 없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굶었고 지쳤고 젖은 옷에 추웠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무를 긁어 모으고 들어 운반하고 불을 지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유초동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또 어른들까지도 다 대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변화는 반드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고 예외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이제 마음에 잘 새겨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누가 말하기도 전에 교회에 주일학교에 또는 성경 공부반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스스로 찾아서 채워놓는, 그리고 미리 와서 준비해 놓는 이런 일들이 철저하게 움직여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손이 닿기도 전에 먼저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쁘죠. 그럴 때마다 아하, 이 맛에 목회를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다시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자, 원주민들은 바울을 다른 죄수들과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죄수를 지금 이 배를 태워서 이제 로마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바울의 손을 독사가 물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큰 죄를 지어서 이제 참 죄수로 끌려가다가 결국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당시 그 섬의 풍습은 만약에 독사가 물어버리는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은 살인한 자라고 단정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옛날 헬라나 로마의 사람들은 죄인을 정의의 여신이
결코 용서하지 않고 독사를 보내서 죽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옛날 아프리카 리비아 지방에 파손당한 죄인들이 상륙하여서 자다가 독사에 물려서 몰살당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자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수군수군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보통 독사에 물리면 나타난 상처를 중심으로 해서 붓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근데 그 말씀이 바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를 보고는 원주민들의 태도가 돌변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뱀에게 물렸을 때는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신으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자 영문을 모르는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바꿔서 바울을 신이라고 외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원주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서 제일 높은 보블리오가 바울과 일행을 영접하여 사흘이나 유숙하도록 친절하게 대접해 준 것입니다.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고 오히려 독사를 불에 떨어뜨려서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276명. 이때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276명이거든요. 근데 276명이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섬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과 선교팀 몇 명이라면 그들이 거기서 머무는 이런 기간 동안 얼마든지 도울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대접받고 거기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지낸 사람이 몇 명이냐면 자그마치 276명이니까 아마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제 지출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276명이 다 같이 융숭한 대접을 받고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죄인이라고 해도 낙심하지 않았고 또 신이라고 해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바로 지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일반적인 법칙을 초월하여 일어난 역사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나오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이단 중에서도 그런 경우의 이야기가 있었죠.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은 그냥 글자 그대로만 성경을 믿으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그 양잿물을 먹고 안 죽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그만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고 약속대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행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실행해 주시면 기적 속에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시험 삼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행하게 하시지 않고 내 뜻대로 시험하는 것,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바울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이어집니다.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운 것을 보고
기도하고 안수를 해서 치료를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 섬 전체에 퍼지고 섬 전역에서 다른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후한 대접을 받게 되고 그 섬을 떠날 때 섬 사람들로부터 항해 도중에 쓸 것까지 공급을 받았습니다. 일행이 멜리데에서 로마로 떠난 것은 섬에 도착한 지 3개월이 지나서였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물며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바울은 주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왜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바울이 뱀에게 물려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에서 한창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어떻게 오해되겠습니까? 원주민들의 말대로 그는 사람을 살인한 자로 바다에서는 살았으나 뱀에게 물려 죽었다는 말이 사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섬에서는 그 전통이 강한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죽었다면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아마도 큰 죄가 있었을 거야 이러면서 소문이 퍼질 테니까 복음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둘째로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아직 다 마치지 않았기에 그는 더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결사적인 암살 위협에서 보호해 주시고 2차적으로는 그 무서운 풍랑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씨족 부족의 개념이 강한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인 바울의 일행들에 대해서 섬의 원주민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찾아 불을 피울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원주민들의 보호를 통해서 바울이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독사에게 물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바울이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바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참 대단하죠. 오늘날도 참 그 믿음은 정말 보배로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는 일찍부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사를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앞에 장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에 물려 죽는 일이 있었어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14일간의 풍랑 속에서도 또 풍랑으로 배가 파손되었을 때에도 바울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호하시고 있는가는 배가 파손된 후에 멜리데 섬이라는 섬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명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